이사야서 말씀을 계속 읽어오면서 우리가 거듭 확인하는 내용은 심판, 또 구원,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 이것이 거듭 반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복음서와 같은 성경을 꼽으라 그러면 우리가 이사야서를 꼽기도 합니다. 복된 소식이죠. 우리 사람이 살면서 도무지 실현할 수 없는 것, 이룰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 주시겠다 하시는 그 약속이 복음의 약속이죠. 죄 가운데 태어나서 또 죄의 종로를 타면서 살다가 죄의 영원한 형벌을 피할 수 없는 공고하고 가련한 인생들 속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그것도 하나님의 전지적인 은혜와 그의 능력으로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이 소식이야말로 모든 인류의 가장 복되고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어요. 이사야서가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당시 백성들의 그 죄악, 무지와 목매, 이것에 대해 심히 책망하고 심판을 경고하는 메시지를 분명히 담아내고 있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하나의 과정일 뿐 하나님이 진정으로 약속하시는 그 목표는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서 세우실 영원한 나라, 그 나라에서 누리게 될 영원한 복락에 대하여 예고하고 예언해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복음서와 같은 성경을 꼽으라 그러면 우리는 이사야서를 꼽을 수 있을 만큼 이사야서는 이런 복된 소식이 예언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오늘 우리가 있는 이 11장에서도 우리가 그러한 사실들을 분명하게 확인하게 됩니다. 10장의 후반부 말씀 보시면 10장 33절 34절 여기서 어떤 말씀이 주어졌습니까?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혁혁한 위력으로 그 가지를 꺾으실 것이다. 그 장대한 자가 찍힐 것이고 그 높은 자가 나댈 것이고 쇠로 그 빽빽한 숲을 배신이 레바논의 권능 있는 자에게 배임을 당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그러한 대상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심판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실 것을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이 11장에 들어와서 장차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를 통해서 세워지게 될 그 나라에 대한 소망, 그것을 예언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나눠보면 1절부터 5절 내용에서는 하나님께서 장차 보내주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 이것이 소개가 되고요. 6절부터 16절 내용, 이 마지막 절까지는 그가 오셔서 세우시게 될 그의 나라, 메시아의 왕국 혹은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의 모습에 대하여서 예언해 주고 있는 말씀이 소개가 됩니다. 복되고 귀한 주일 새벽 시간에 이런 소망의 말씀을 우리가 읽게 되는 것 참 기쁘고 감사하고 즐거운 일이 아닐 수 없죠. 한번 살펴볼까요? 1절 가서 보십시오. 이새 뿌리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다. 이새의 줄기, 다윗의 혈통을 이어받는 그러한 사람이 될 것이다 해주는 말씀이죠. 한 싹이 난다. 이 싹, 메시아를 표현해주고 있는 표현이죠. 한 싹이 나며 그 뿔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을 할 것이다.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그 위에 강림하실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땅에 오실 그 메시아가 여호와의 영이 충만한 그러한 모습이 될 것을 예언해 주는 말씀이죠. 그가 오게 되면 어떻게 그가 다스릴 것인가? 3절, 4절 쭉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않겠다.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겠다. 그 중심, 그것을 살펴보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생각하게 해줍니다. 공의로, 이 공의라는 말보다는 의로움으로 이게 더 번역이 좋습니다. 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겸손한 자를 판단하실 것이다. 그의 입의 막대기, 그의 입의 권세, 그의 말씀의 권세로 세상을 칠 것이고 악인을 죽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난하고 겸비한 자, 어떠한 자들을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고, 여기 악인의 경우는 그 반대의 경우를 말할 것입니다. 어떻게 어떠한 태도로 그가 다스릴 것인가의 예고해 주는 말씀 3절 상반절에 보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줄까요?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하게 성부의 뜻에 순종하시는 모습을 우리로 떠올려주는 표현이죠. 의로, 역시 여기도 공의보다는 의가 번역이 좋습니다. 의로 허리띠를 삼으시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실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억울한 일 참 많잖아요. 또 오늘날 이런저런 사건과 사고, 또 이런저런 일들에 대한 시비를 가리는 문제들, 우리가 보면 올바르게 판단되는 일은 많지 않고요. 그렇지 않은 일들이 참 많아 보이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권력과 권세를 자기 힘으로 삼고 그것을 가지고 자기의 뜻을 이루고 하면서 불의를 행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한 세상 속에서 도무지 바랄 수 없는 일들, 그런 일들은 우리 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실 그 일들 속에는 결단코 그런 일이 없을 것임을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사람이 행한 모든 실을 따라서 심판하신다면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의로 판단하신다 하실 때는 뭐가 전제가 되냐면 그가 위하여 죽을 백성들에 대한 다른 시각, 은총의 시각으로 그의 자녀들을 보신다는 거죠. 그러한 은혜가 누구에게 주어지는 겁니까?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진히 다스리실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고 있고요. 그가 왕으로 오셔서 세우실 그의 나라, 어떠한 모습이 될 것인가 소개해주는 말씀을 보면요. 6절로부터 8절 말씀, 우리 많이 읽어본 말씀이죠.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고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눕고 송아지와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린다. 암소와 곰이 함께 먹는다. 독사의 구멍에서 젖먹은 아이가 장난하고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게 될 거다. 해암도 상암도 없는 그러한 일이 있게 된다. 이게 뭘 말합니까? 죄로 어그러지고 왜곡되고 비틀어진 이 창조 세계가 다시 회복될 것에 관하여 예언해 주시는 말씀이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가장 먼저 생겼던 변화가 무엇이었습니까? 창세기 3장 17절 말씀에 보면요.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게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소위 약육강식이라고 하는 그런 비틀어진 질서들이 만들어지게 되면서 세상이 바뀌게 되어버렸어요. 그러한 세상이 다시 본래의 창조의 그 모습으로 회복될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아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지식을 받아 창조함을 받았는데 범죄하고 타락한 이후로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부터 멀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어떻게 된다고 말합니까? 9절 말씀에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헤렘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라 하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다. 이게 뭘 말합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이 잃어버렸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하게 될 그 비전, 그것을 예언해 주고 있는 말씀이죠. 그뿐만 아니라 택하신 백성들이 회복될 것에 대해서도 예언하고 있어요. 열방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의 남은 백성을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참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실 것을 말씀하고 열방을 향하여서 기치를 세우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 유다에 흩어진 자들을 다 모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2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신다. 이 기치가 뭐냐? 깃발 같은 거죠. 근데 이 기치를 대해서 해석해 주는 말씀이 10절에 표현됩니다. 10절 보면 그날에 이새 뿔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다. 이새 뿔에서 난 싹, 메시아를 말하죠. 그 메시아가 만민의 기치, 만민의 깃발이 될 것이다. 그래서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면 여기 12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열방을 향하여 메시아 곧 그 기치를 세우고 이스라엘 쫓긴 자들과 유다에 흩어진 자들이 모아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나라에 있게 되면 평화가 정착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13절에 질투가 없어지고 괴롭게 하던 자들이 끊어질 것이고 대적들은 쳐서 승리하게 할 것이고 14절 15절 그리고 16절 마지막 절에서는 남아있는 백성들을 위해서 대로 큰 길, 영어로는 하이웨이라고 그래요. 우리 가끔 살펴보는 구절이죠. 시온의 대로라고 말하는 구원과 영광의 큰 길이 그들에게 놓여서 그들이 돌아오게 될 것을 예언해 주는 말씀이 나타납니다. 이 약속이 지금으로부터 2700여 년 전에 주어진 예언인데 700여 년 지나서 이 말씀이 한 번 크게 실현이 됐어요. 성취가 됐어요. 그리고 그 성취된 내용들이 계속 성취되고 있는 과정을 오늘 우리는 살고 있고 그 성취의 완성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복된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뭘 많이 묵상하면 좋겠습니까? 주많은 세상을 사건과 사고 뉴스를 보면서 참 세상이 도대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에 젖지 말고 복된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주의 나라 완성해 주실 그 나라를 우리가 묵상하고 소망하면서 오늘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점검하는 날이 된다면 참 복된 날이 되겠죠?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주신 구원의 은혜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의 미래를 소망하고 오늘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힘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힘써가면서 그 영원한 주님의 나라가 오늘도 내가 살고 있는 현실 속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힘써 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되고 거룩한 주일 새벽 저희에게 복을 주시겠다, 안식을 얻게 하셨다 주신 이 새벽 시간 또 저희에게 귀한 복된 말씀을 또 들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는 도무지 기대할 수 없고 바랄 수 없는 이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모든 일들이 저희에게 이루어질 것을 약속해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저희들을 대속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삼아 우리로 이 영원한 소망을 이루게 될 그날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 날이 저에게 임하게 될 때까지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 속에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주의 나라가 임하는 역사를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힘써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 아버지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귀비로 주시고 응답하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